마태복음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반유대적인 복음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매우 유대적인 복음서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스토리의 연속이자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조언인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약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율법만이 아니라 또한 인물,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이어가는 동시에 완성해라는 분이라는 것 또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써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완성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자체를 5번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전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왜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인지에 대해서 대강 여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모세오경의 그런 구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사건마다 구약을 그냥 인용해요. 이 일은 어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걸 꼭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목해서 놓치지 말고 한번 마태복음을 통독할 때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서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모든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에 봤던 특징이고요.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반유대적인 복음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이 5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첫 설교인 산상수훈이 있고요. 그리고 10장에는 제자 파송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는 설교들입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한번 크게 폭발하거든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것을 두고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과 전통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기도 하죠.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한 설명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결국 그 뒤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도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유대 지도자와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으로 반유대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태복음의 굉장히 역설적인 강조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온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이제 15장에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이제 이 안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봐보게요.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는 정결의식과 관련된 한 가지 논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람이 보기 싫으면 먹는 꼴도 보기 싫다, 쩝쩝거리고 막 뭔가 맛있게 음식 먹어도 보기 싫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지도를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밥을 먹어? 그냥 이게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AD 200년경에 랍비 에우다를 통해서 정리된 그런 사례와 해설 모음집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모음집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지키는 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쓰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례에 많은 지혜가 담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매뉴얼과 규정집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는 적었던 규정집과 매뉴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사례에 따라서 만드니까요. 사람이야 죽어 사라지지만 매뉴얼과 규정집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시스템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걸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론이 시작돼요. 이제 이런 어떤 질문 다음에.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대표적인 관행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비방하면 죽으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도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을 부모님이 제게 받을 것을 모두 제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꼽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제 이 정결과 관련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진짜 정결에 대한 주제를 더 깊이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33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19절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오늘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쩌면 사적으로 조용히 자기가 하는 말이었겠지만 평상시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졌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음에 모아놨던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구 뒤에서 없는 말을 막 만드는 것, 깎아내리는 것.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온통 눈먼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주머니에 채울 수 있는 비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것,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에 채울까라는 생각, 부동산을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방법,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는 또한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 성적인 농담과 그런 어떤 상상들, 그런 것들이 참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이 마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서 선명해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왜 이렇게 손을 씻어서 음식 안 먹는 것으로 지금 자꾸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민감하냐? 근데 왜 마음은 신경 쓰지 않냐? 라는 걸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아주 반유대적인 메시지죠.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예배당에는 매일 들어와 있고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 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이런 지적이 저는 너무나 목사로서는 늘 두렵게 받는 말일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나. 제가 정말 대학교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작사를 했지만 사실 저한테는 인생의 키워드거든요. 늘 내 마음에 기억이,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나? 이 생각을 계속 내 순간순간마다 나를 돌아볼 때, 점검할 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죠. 마음이 멀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갈릴리 북부 해안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정함의 어떤 대명사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정결함의 법에 의해서는 아주 아웃사이더이죠. 정말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우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걸 동사로는 미완료 시제예요. 도우소서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도와주세요 라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매우 유대 중심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이방인, 더하여서 이방 여인과 상종하지도 않죠. 여인은 또 다른 또한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아웃사이더이니까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귀신 들린 딸까지 두었어. 그러니 정말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상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음식 규정을 들어서 매우 굴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죠. 이 상황에서 여자는 정결과 관련된 유대인의 율법과 모든 전통을 역전시키는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내가 개와 같은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맞아요. 부정한 여자입니다. 멸시받아도 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저는 주인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굶주린 개입니다. 그러니 제발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인의 말에는 물론 죄인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진 말에서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정결이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 정결과 관련된 바리새인의 입장과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이런저런 기준을 세워서 자기를 깔끔 떠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물론 외모를 넘어서서 내면에까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손을 씻는 게 막 중요해요. 도리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스스로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딸과 자신이 죄와 질병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 씻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예수님께 시비 거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쉬지 않고 간청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병든 줄을 알아서 참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 이 안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 이런 모든 걸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자신의 의의를 쌓는 형식적 위선적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통독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십시오. 또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이 너무 부정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 이방 여인, 귀신 들린 여인,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만나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자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